아버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요새는 뭐 편지 안 하죠. 핸드폰으로 다 카톡으로 다 하고 문자로 다 보내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하다. 보내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보낸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날 낮설교 때 여러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설교에 아주 못된 가짜 예언자가 있죠. 이름이 뭐죠? 하나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하나냐죠.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에서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으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 다음 절.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포로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다시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러 사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뭐라는 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들어온다. 성전의 기구, 가져갔던 기구죠. 보물이죠. 다 건물이 됐으니까. 이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유다왕과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죠. 여고니아 다른 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긴 똑같은 말이지. 여호야긴하고 그리고 모든 포로를 포로들이 돌아온다. 세 가지를 예언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야? 하나냐. 근데 예언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2년 안에 다 끝난다는 거야. 2년 안에 다.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공격을 못 받는 1차, 2차, 3차 공격을 받는데 지금 요새가 뭐예요? 2차 공격 받아가지고 여고니아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어머니까지 재상들까지 다 끌려간 상태인데 2년 안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니들 몇 년?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합니다. 35대 1이야. 35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오늘이죠. 29장 10절 오늘 보는 거죠. 2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70년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도 그러니 다니엘서 9장 1,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도 몇 년? 예레미야 성경 보니까 70년에 끝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8절에 그냥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내가 이제 새 멍에를 둬서 반드시 70년이 돼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근데 하나냐 너는 나를 나에게 반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그의 멸월에 7월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28장 끝에 보면은 하나는 예언을 가짜 예언했다가 죽어버립니다. 28장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게 거짓말 예언하고 몇 년? 7월에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뭐 교회 도움이 된다 뭐 한다 그러고 자꾸 거짓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 그럼 오늘 29장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지금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사람 하나냐 예언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간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 2년 후에 돌아간다가 아마 그들은 들었을 거라고. 70년 후보다는 2년. 그러니까 뭘 안 해요? 저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집 지으면 뭐예요? 2년 있다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농사 지을
터를 농토를 갖다가 만들지 않아요. 뭐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내년에 가는데 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란이 생긴 거예요. 2년 있다 돌아가니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뭐 하래? 본토에 들어가서 멋있게 하지. 다 그렇게 뭐예요? 거기 외국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 사람 많고 막 그런데 결혼도 아니면 뭐 딱 거기 가서 할 거야. 본국에 가서. 다 사람들이 뭐예요? 2년 후에 돌아간다는 이 하나냐의 예언에 지금 다 미혹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뭐예요? 아니야. 2년 만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얼마 만에?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해.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지어. 그리고 농사도 지어. 그리고 번성해. 그렇게 예언을 이걸 뭐 안정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뭐예요? 2년 후가 아니라 뭐예요? 70년 후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이 2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짜리? 70년짜리. 그러니까 뭐예요? 저 군대 가서 몽둥이를 뭐 군대를 가도 어디 가서 벌 받으면 매를 2대 맞는 거하고 70대 맞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두 대는요 그냥 한번 잡으면 끝나 그냥 탁탁. 70대는 그냥 이를 벅벅 갈고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운 예언을 좋은 예언을 들으려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참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도원에 가서 우리나라 예언하는 굉장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축복교의 예언의 수준을 모든 곳의 예언의 수준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 있고 예언을 좀 아주 낮은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눈을 보는 눈도 저기 멀리 보는 눈이 있고 우리 천리안 만리안 그러죠. 멀리를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넓게 보고 멀리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지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물어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하나님 어떻게 될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에는 예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에 가도 예언자가 많아요. 그냥 목사님인데 그분의 직분이 뭐예요? 부흥사 이렇게 되듯이 예언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 밥 먹고 예언만 해요. 아멘. 중보기도자는 밥 먹고 시간 잡아놓고 매일 중보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어보고 뭐를 응답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설교했는데 시드기야는 예언은 많이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누구한테? 그 에스겔한테도 그렇고 그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물어보겠죠. 예레미야한테 계속 물어봐요. 근데 뭐야? 순종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아서 자식 눈도 빠지고 제 자식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장관들 다 죽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전직 장관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전도 불 다 태워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도 다 태워요. 그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는 즉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응답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시드기야가 예언 받고 시드기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마지막 그 예레미야 52장이나 39장에 이 망하는 장면 이렇게 보면요. 시드기야가 이 장관 이거 저 밑에 예레미야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 그래. 나는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내 백성이 두려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성숙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응답 받으면 예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리고 사실 이 참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설교 중에 이 성경 중에는 3명의 가짜 예언이에요. 가짜가 몇 명? 3명이요. 가짜가 3명 나와요. 이미 하나 죽은 하나냐 말고도 가짜가 3명 또 나와 오늘도. 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가짜보다는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다. 이걸 분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을 야리꾸리하게 하는 장난치는 예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언자를 찾아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서론을 두고 오늘 먼저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 무당한 데 가서 점치는 여자들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재산 무당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야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나요. 그렇게 세상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나라 예언 잘못하시는 분 보면요, 이런 분 있어요. 자꾸 예언하는 권사님 보고 전화를 하죠. 권사님, 나 오늘 외출해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권사님이 나 오늘 밥을 몇 시에 먹을까요? 화장실 몇 시에 갈까요? 9시에 변비라서 안 나왔는데, 이런 걸 여러분 물어보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이상하게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문제에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는 문제, 직장 가는 문제, 아멘.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예언받는 거지. 쓸데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29절에서 그 14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그냥 보면서 은혜가 돼서 그냥 내용 보면서 서로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예언자 3명 얘기하고 오늘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1절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게 첫째는 예레미야가 뭘 보내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내냐면 사람들이 70년이라는 말에는 안 믿고 몇 년에? 2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있으니까 이걸 뭐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 70년이야.
70년이지 20년이 아니야. 70년이 2년은 아니고 이거는 70년이 맞아. 이거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편지 보낸 겁니다. 예. 2절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 편지를 보낼 때 이걸 보면요. 여고니아가 나오는 거면 여호야김 때 한 번, 여호야김 11년에 한 번 쳐들어오고 여호야긴 왕이 센지 3개월 만에 쫓겨나거든요. 그때 두 번째 쳐들어왔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왕에서 폐하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두 번째 공격에. 아멘. 예, 그게 2차 공격 후라는 거죠. 예, 이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3절. 아멘.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게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해. 여러분 이 사실이잖아요. 예.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라사. 그 다음에 그마랴. 여러분 로마서를 가져간 여자 집사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베베? 로마서. 예. 베베가 가져갔잖아요. 예. 베베가 이 돈 많은 여자예요. 사업하는 여자예요. 근데 로마서를 가져간 사람이 베베라고요. 여기도 누구예요? 엘라사 그마랴가 가져갔다. 아멘. 그게 뭐예요? 이 예언이 뭐야?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라. 예. 지금 여기 이제 4절 5절부터 좀 일어나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왜? 2년 후에 가니까 집 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들? 하나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짜 선지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라? 집을 지어라. 아멘. 너희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를?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먹으라는 내리는 뭐예요? 농사 지어라 소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거기 무슨 집을 짓고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보따리 싸뒀다가 대충 살다가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희들 뭐해라? 집을 지어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 아멘.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뭐 해라는 얘기예요. 예. 결혼하라는 얘기죠. 예.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아들 딸 다 아들 딸들이 다 결혼하라는 얘기죠. 유대법대로 지파대로 결혼해가지고 넣고 거기서 뭐예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 뭐예요? 너희 숫자를 줄이지 말고 번성해라. 근데 여러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하고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통성을 어디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정통성을 줍니다. 아멘. 아까 이따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덜 기뻐요. 정통성은 어디에? 끌려간 사람을 정통성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바로 이 하나냐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 뭐해? 그리고 기도 생활해. 너 사로잡혀 가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성읍이 평안해 너희도 평안하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에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얘기 아니에요. 첫째는 너희는 가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점쟁이. 그 다음에 꿈꾼 거. 이거 다 이것들한테 미혹되지 말고 쏟지 마라. 이거 다 뭐예요? 이들의 얘기를 쏟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2년 안에 간다고 막. 누가 얘기를 하느냐? 가짜 선지자들, 점쟁이들,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여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또 꿈도 뭐예요? 믿지 말라. 믿지 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 안 보냈어. 하나님이 나 보낸 적 없어.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무슨 예언?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참 그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0절에 중요한 거는 너희들 포로 생활 몇 년 한다? 70년 포로 생활.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2년이 아니고 몇 년? 너희들 70년 거기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아니 2년 기다렸다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빚지지요. 잘못되지요. 지금 오늘 요사이 지금 한국에 좀 굉장히 9월 달인가요? 이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난리요. 28일 날인가 온다고 그러죠. 9월 28일 예수님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오느냐 안 오느냐 뭐 난리요. 우리 공중재림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저번에 여기 계시다가 딴 교회 가신 분도 거기 아주 많이 따라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 속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들 70년 돼야 가. 2년 만에 못 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많이 부흥사들이 써먹고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이 구절이 언제 나온 상황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가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지금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요.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너희들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승리합시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소식을 주는 거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뭐가 아니고 나는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고 난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뭐를?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도 안 해도 미래와 희망을 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광화문에 그렇게 나가서 난리 쳤는데 저 정도 하면요. 다 바뀔 줄 아는데요. 하나도 그렇게 된 게 없어요. 다 쟤네들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지금요. 예. 이제 미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300개를 만들게 했던데 그거 할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에 가서 미국 원자력 발전소 가서 300개 만드는 중에 참여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지금은 그거 안 하겠대요. 다시 또 풍차 돌리겠대요. 태양광하고. 여러분 태양광 한 사람 다 망했어요. 시골 가봐요. 다 망했다고요. 예. 그냥 그 축대도 제대로 안 사고 그냥 태양광 만들어 가지고요. 다 집 무너지고 뭐하고 땅 다 오염되고 난리 났거든요. 이거 다 중국이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어도 뭐해라 너희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 구절이 어느 상황에서 만들어진 구절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참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뺏기고 나라 다 바벨론의 나라에 다 짓밟히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두 번째 임금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끌려가기 직전이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런 끌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너희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래. 예. 너희들 온 마음으로 구해라.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뭐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뭐요? 만난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요. 예, 나는 저 안양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를 했는데 7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다. 매일 7시간씩 기도했는데 7년 기도한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 크게 받아야 천국 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니들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거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래. 예. 이거 핵은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1차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있으면 너희들 뭐 한다?
돌아온다. 여기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너희들 외국 땅에 가서 지금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사는데 끝내 너희들 뭐 한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예. 이런 가짜 예언에 속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이제 70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설득한 거예요. 여기서요. 또 하나 너희들 뭐예요? 기도하면 돌아온다. 이게 희망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맙시다. 예. 뭐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나는 천국 갈 준비한다고. 예. 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다져 먹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 생활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한두 개 보면 예. 살전 5장 17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매번 어려운 고비를 당했는데 한 번은 건물이 경배가 돼버렸어요. 전세 2억에 들어갔는데 희망이 없는 거야. 우리 매일 저 교대 뒷산에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중간에 답을 줘요. 다 되찾게 된다. IMF 때는 땅값, 집값이 막 팍 내려갔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세금도 차는 게 아니라 빌딩을 하나 주셨어. 예쁜 꼬마 빌딩 하나 주셨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 청년들 뭐 예. 선홍이 형제는 선홍이 엄마가 여기 있고 태희 형제는 태희 엄마가 저기 있고 예. 우리 윤정권사 엄마는 예. 장기순 씨는 그 옆댕이 앉았고 예. 한상미 전도사님 엄마는 저 김명석 씨, 한명성 씨 아래 김명석 씨는 저기 계시고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노지한 목사님 목회도 요새 좀 주춤하는 것 같아. 예. 그때 가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나 기도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녀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는 장사를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주십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노지한 목사가 도저히 우리 집에 와서 매일 와서 자면서 그 주음성교회 아침 정으로 가면서 도저히 피곤해서 못 다닐 테니까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파트 전세 얻으려니까 1억 8천, 1억 8천이 어디 있어? 참 답답하대요. 근데 내가 어디 구석 찾으니까 구성역이라는 요새로 말하면 용인역이 GTX 용인역이 만들어질 곳인데 역사도 없고 뭐 다 뭐 형편없어 동네가. 근데 거기 가니까 제일 싸 아파트가. 전세 얻는 것보다는 빚내 갖고 사는 게 훨씬 더 싸겠더라고. 근데 그걸 하나 훌떡 샀더니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길이 열린 거야. 하나님 축복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내가 그거 산다고 엄청 두둑거렸거든. 이쪽에 쌈박한 거 안 사고 그런 거 산다고. 우리 사모님 돈이 어디 있니? 있는 돈 갖고 사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해라? 부르짖어라. 계속 우리 좀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은밀한 일. 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에게 크게 큰 복이 될 일이 터지는 거다. 내가 그 은밀한 일을 내가 해주겠다. 내가 은밀한 일을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일을 내가 이뤄주겠다. 아멘. 아니 그걸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땅을 5,000평을 샀는데 그걸 뭐 5년 상한으로 샀단 말이에요. 땅을 사고 났는데 나중에 중간에 길이 나더래. 5,000평을 샀는데. 근데 그 길이 난 돈을 보상받으니까 땅값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축복이라고. 이런 게 기적이라고. 구청에서 자꾸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 좀 이게 몇 년 분할로 줄 테니까 사라고. 아니, 돈 없다고. 근데 분할 주고 샀는데 나중에 길이 중간에 딱 나니까 너무 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도 다 갚았다는 게. 여러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아들이 뭐 생상도 못한 능력을 받는 아들이 되든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 은사 안 받아요. 똑똑한 놈은 은사 못 받아요. 조금 이렇게 조금 둔해야 받아요.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안 쳐다봐. 우리 아들이 너무 똑똑하길 원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야 하나님이 큰 걸 준다니까. 쟤는 똑똑하지 않다고.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너희들 좀 부르짖어라. 우리 딸 좀 앞길이 열리게 하나님 좀 부르짖으라고요. 좀 기도하다가 그냥 힘 빠져가지고 그냥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기도받으러 갔는데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라고요. 아무도 아기 못 낳는다고 그랬대 자기. 조장로한테 갔는데 새벽에 내가 갔는데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나는 평신도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가면 한 50명 100명 모여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그래요. 너 아무 데 가도 애 못 낳는다 그랬잖아. 너 여기 와서 낳지 않냐.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고 그래. 나 결혼하고 12년 만에 놓은 애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밀한 어떤 그런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꼭 해야 될 구절이 에스겔서 11장 아니 11장 한 구절 내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근데 여기 지금 이 37절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야.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돌아온다. 따라합시다. 돌아온다. 야, 1500km 떨어진대. 직선길이 800km. 그 당시는 고속도로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길이니까 1500km. 서울 부산 거리 3배 되는 데 가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 먼 데를 묶여서 끌려갔던 거예요. 1500km를 끌려가서 지금 타향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뭐한다? 돌아온다. 너희 본토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너희들 뭐라고 그래요?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너희들 집 앞으로 잘 돼. 니네 집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네 남편 사업이 끝내주게 될 거야. 난 이 중에 여러분 제일 놀라는 게 김현봉 권사님? 김현봉이가 맞죠? 맞죠? 현봉 권사님. 지난번 예언 받을 때 선 받다고 그러더니 네 아들 결혼한다 확실하게 응답 받더니 결혼했잖아요. 요새 응답 받은 게요 그거였어요. 몇 년 전에 네 아들 크게 된다. 근데 오늘 또 안 왔네. 이 아줌마가 어딜 간 거야? 그거 하나 받아도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네 아들 크게 된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계속 우리 기도 끊지 맙시다. 하나님이 자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게 하는 목사 만나서 요새 좀 불평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견뎌봅시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좋은 약속을 받아도 너희들 뭐 해야 된다? 내게 구하여 할지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게. 우리 김성진 형제도 뭐요? 목사가 된다고. 이 젊은 사람이 그 말 믿고 지금 마음 잡고 가는 거 보세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그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게 일이 하나하나 풀어지잖아요. 예,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돌아온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예언이죠. 금방은 못 돌아오지만 70년 후면 돌아간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려면 너희들 뭐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4절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아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가짜 예언자, 가짜 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전할 게 15절에서 23절 얘기인데 15절에서 23절. 근데 뭐 다 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20절에서 23절까지 하면 해요. 그 15절에서 23절 얘기는요. 야, 너희들의 정통성은 포로로 가 있는 너희가 정통성이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매맞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정통선 어디에?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가짜 예언자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가짜 예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아합하고 시드기야예요. 따라합시다. 아합, 시드기야. 예, 이 사람들이 가짜 예언이에요. 우리 20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사람이 두 예언자가 있는데 누가 죽어요? 느부갓네살이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예언해요? 가짜 예언. 가짜 예언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일 거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런 속담이 된다. 그게 뭐예요? 불살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가짜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불살라 죽이겠다. 불로 태워 죽이. 2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게 두 가지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웃 아내를 건드린다는 거. 예. 하나님은 이웃 아내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큰 죄로 여기더라고요. 이웃 아내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은 예언자들인데 이웃 아내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뭐 불태워 죽일 것이다. 여러분 저희 그러니까 예언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원 많아요. 예. 여기 오시면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강북에 의정부 가기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딱 만나더니 재판 얘기하니까 일단 300 헌금하라고. 뭐 얘기도 제대로 안 되고 300만 원 일단 헌금하라고. 그래서 300만 원 헌금을 하고 왔는데 재판은 졌어. 300만 원 헌금하면 재판 이긴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달이가 지나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돈에 미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사람 굉장히 쪼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 와서는 그러죠. 거기 300만 원 주고 왔다고. 아니 축복교회 300만 원 주지. 300만 원 안 내고 재판에 이겼잖아. 한판. 재판 이겼어요. 첫 판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짜가 하나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지적하고서 끝낼게요. 24절에서 29절. 이 가짜 예언자 이름은 스마냐입니다. 스마냐. 그 여러분 생각해 봐요. 2년만 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70년? 이 스마냐도 예언자 이 사람. 스마냐도. 그래서 또 여기서는 역으로 어디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유다로 편지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누구를?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징계하라고. 좀 신기하지? 서로 가짜래, 서로 가짜. 근데 스마냐가 그날 크게 오늘 징계 2번 받습니다. 너희 집안이 다 망한다는 거.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진다고. 집안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고, 내가 너희 집안을 다 끊어버리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죽을 거다. 아멘. 너는 그 축복을 보지, 그게 뭐예요? 돌아오는 그 복을 못 볼 것이고, 너는 정말 내가 너희 집안을 다 끊어버리겠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끝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는 느헬람 사람 스모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 아나두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스마냐가 예레미야 처벌해. 너 그런 직책이 있잖아. 이 예레미야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건 맞잖아요. 70년이니까 결혼하고 밭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믿고요? 2년짜리가 맞다는 거지.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31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냐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도다. 이게 가짜 예언자 아니에요. 얘는 2년짜리 또 예언하는 거예요. 32절.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불하르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손 중에 살아남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게 뭐야? 내가 너에게 스마냐 너에게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 여러분 우리 가짜 예언하면 안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음성으로 예언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예언하면 내가 우리 말로 대를 끊어놓겠다 이 말이에요. 자손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어요? 시작.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복된 일, 좋은 일, 돌아오는 그 일을 너는 못 봐. 그들이 돌아오는 그 축복의 순간을 너는 볼 수가 없어. 첫째는 대를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기억납니까?
열왕기하 7장 1, 2절인가요? 열왕기하 7장 1, 2절 마지막 성경이에요. 열왕기하 7장 1,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이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밟혀 죽잖아. 이 장관은 믿지를 않아. 네가 보기는 봐. 먹지는 못해. 너는 뭐야?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은 듣지만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가짜 예언에서 뭐예요? 대를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진짜 예언자보다는 가짜 예언자가 훨씬 더 많다. 따라합시다. 가짜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예언하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시대는 저는 이렇게 같아요. 앞으로 목회가 되면은 우리가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 투잡을 해야 돼요. 미국처럼 지금 미국에 가면요 다 목사님들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교회가 급급히 줄어들게 되고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작은 교회 오지도 않고 하나님 일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때 정말 죄 짓지 않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직장 하나 갖는 게 낫잖아요. 아멘. 나는 지금 내 나가서 내 수학 선생 하나도 모르죠. 늙어서 애들이 싫어할지 몰라도 영어 수학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도 뭐 가르치면 잘 근데 내 목회 안 하고 돈을 더 잘 벌지도 뭐 내가 학원 원장 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선배님 보니까 학원 원장한데 한 달에 5천만 원 벌더라고요. 잘 벌어요. 뭐 중학교 입학 예비반, 뭐 고등학교 입학 예비. 근데 내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알랑거리는 거짓말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 몇 명이 가짜 예언자가 오늘 3명 나왔잖아요. 아합하고 시드기야, 마지막에 스마냐. 그 다음에 전장에 누구예요? 하나냐. 이 이름 기억하기도 좋죠. 하나냐. 2년 안에 다 끝난다고. 근데 얘 뭐예요?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님 땅에서 제하여. 그게 우리가 가짜 예언하면 안 된다. 진정한 예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참 선지자. 굉장히 우리가 예언자를 만나도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음성을 듣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언자를 또 쓰기도 하는데 진정한 예언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그다음에 응답을 받겠죠. 응답을 받은 하나님 뜻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예언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가서 저렇게 하고 와. 왜 그러냐니까 뭐 사정이 그랬다고. 아니 사정이 무슨 사정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아도 뭐로? 기도로 쌓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나도요 겁나게 좋은 응답 받았잖아. 지금 제2의 기름 부음 사역하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또 나온다는 거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이 귀한 교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이 29장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책을 언제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강의할 때 이게 한 장 한 장 저희 교회 강의할 때 전부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게 예, 성경책에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서서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메모해 놓으면. 예, 내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25년 했다는데 목회를 어떻게 정리해 줬더니 한 권의 성경에 다 정리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백 성경에다가 설교할 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예, 자기는 언제든지 서면 설교할 수 있대요. 왜? 설교 옆에 정리 다 해놔가지고. 이 사람 성경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준비가 돼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말씀이 준비돼야 한다. 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귀한 것 응답받아도 우리는 뭐야?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서 이루어야 된다. 예,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